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오늘로써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돌아보니까 만 23개월을 달려온 것 같아요. 거의 2년에 가까운 이 23개월의 마라톤을 마치면서 사도행전을 끝내지만 오늘 끝나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바울이 학수고대하던 로마에 결국은 입성을 했어요. 세상말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는 당대에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그때 당대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제국을 이룬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서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이식시켜서 세계를 로마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당대 제국의 수도, 이태리의 수도죠. 그래서 로마까지 입성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소비의 목적을 달성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 또 다른 목적을 설정해서 달려가요. 김연아가 그 스케이팅에서 나름대로 다 얻을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도자의 길을 간다. 새로운 목적을 설정을 했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로마까지 왔으면 이룰 만큼 이룬 건데 그는 로마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정하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정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신 분이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그러한 거죠.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은 28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로마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루었다. 그렇게 할 만도 한데 바울은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나는 아직 내가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달려오면서 로마에까지 오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건 잊어버리고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게 뭔데? 표대.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달려간다. 그 표대가 뭔데?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성경에는요, 면류관을 설명할 때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썩지 않은 면류관 굉장히 많아요. 상에 대해서도 바울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부름의 상. 그러니까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가만히 생각 좀 해봐야 될 터인데, 자, 우리가 부름의 상이 뭔가를 생각하려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일단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라는 게 겉보기에는 다 그저 그런 것 같아요. 뭐 눈 두 개 코 하나,
뭐 다 뭐 사람이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영적인 안경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은 정확하게 딱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와 그 다음에 약속 또는 성령 또는 말씀으로 태어난 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뭐냐? 이미 다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육체 관계를 맺으면 사람은 태어나게 돼 있어요. 잉태하게 돼 있다, 그러한 이야기.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육체 관계를 맺을 때 그거에 의해서 결과물로 잉태되어지는 그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육체 관계를 맺을 때 이 행위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로 결정되어지는 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를 예를 들 때 누구를 예를 드냐면 이스마엘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인가 거기에 15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10년을 기다리다가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포기를 해요. 더 기다리다간 이거는 이제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나는 생리가 끊어지고 남편도 늙어가니까. 그래서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아들을 낳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육체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러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 그러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육체 관계를 맺으면 아기는 낳게 돼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사레의 말을 듣고 그랬구나.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한 상태에서 인간적 생각을, 그 얘기.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흘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옛날에 너한테 약속한 거 있지? 네 허리에서 나는 후사라야 너의 진정한 후사라고. 내가 그 후사를 주러 왔다.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나는 늙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 아니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 태어나. 물론 이삭이 태어날 때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관계를 맺어서 낳았지만 그 남자와 여자가 육체관계를 맺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맺은 관계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이삭을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육체를 따라 태어났는가 아니면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는가, 딱 두 종류로 분류가 돼요.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 이거는 말씀을 따라 태어났다, 이거는 성령을 따라 태어났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성경에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세요. 누구를 찾아오시겠냐? 당연히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찾아오시겠죠. 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는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수백 년 전에 애굽에 처음 들어왔던 그 요셉의 머리를, 요셉의 해골을 쥐고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뭐냐? 몇백 년 전에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랬는 거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다.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시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때
너희들은 나는 지금 죽어서 육체가 해골밖에 남지 않을 것이니까 내 해골을 반드시 여기서 가지고 나가겠다고 맹세를 해라. 맹세를 시켜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그 맹세해 놓은 것들을 기억을 해가지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 요셉이 그때 뭐라 그랬는 거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고. 여러분,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의 내용으로 요셉이 뭐라 그랬는고 하니?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신다. 아하, 하나님을 찾아오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사야 35장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제사를 다 포기해버렸으니까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아마 이가 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보복해 주실 거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원수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다. 하나님이 오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만 하고 얘기가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오사 너희에게 보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보복을 해주시는 날에 맹인이 보게 될 것이며 저는 자들이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거하고 맹인이 눈 뜨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얘기는 뭐냐?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육체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육체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는 바벨론 폴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났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저 예수가 진짜 오신다라고 했던 메시아인가? 아닌가? 자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가서 이렇게 좀 물어봐라. 뭐라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가서 물어봐, 확인하고 와봐라. 제자들이 갔어요. 예수님에게 가가지고서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시키더이다. 뭐라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라고 하더이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약속된 오리라고 한 하나님이다. 이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그들이 본 게 뭘까요? 맹인이 눈을 뜨더라 그러한, 절름벌이가 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사슴처럼 뛰더라 그러한 얘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그러한 얘기죠. 요거를 가서 얘기해라 그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은 당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최고로 꿰뚫고 있는 자예요. 당대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구약밖에 없으니까, 자,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를 이해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가 뭐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주고받는 선물 선답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 말씀에 대해서 거의 암송하고 있다시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있다? 맹인이 보게 된다라고 이사야 35장에서 얘기했다. 그럼 맹인이 눈을 뜨는 걸 보면은, 아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미 오셨네, 이거를 알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얘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얘들이 그랬겠죠. 가니까요 맹인이 눈을 뜨더이다. 그때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놀랄만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아, 기다리던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제 그 얘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셔요.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시죠.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성령이.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 성령 받았다, 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맞아요, 맞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나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왜 들어오셨냐? 내가 성령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아, 내가 이 땅에 사람을 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한 얘기. 우리는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 자식이라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았으면 낳기 전에 내가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딸 낳고 싶으면 딸.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된다 할지라도 이왕이면 공부 잘하는 아들, 잘생긴 딸 낳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실 때 우리 어머니의 모태를 빌려서 나를 낳았을 뿐이다, 그런 얘기. 그럼 뭐냐? 아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구나. 이렇게 태어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들어오셨구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읽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 갈라디아 4장 6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은 뭐예요?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는 독생자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냐? 너희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난 자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성령 받았다,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바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왜 불러내셨냐?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뭐라 그러셨냐?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오케이. 내가 석가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겉으로 볼 땐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가서 삶의 현장에 뛰쳐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전도라는 건 뻔한 거죠. 이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요. 인생의 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가만히 생각하면 해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에게도 물론 인생의 짐이라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다. 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왜? 그 열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왜? 부름의 상이 뭔데?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 살면서도 가서 열매를 맺고, 가서 맺은 열매를 딱 내놓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게 뭐예요?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놀라운 사실 특권이에요. 특권. 알고 보면 사실 특권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지방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회평신도부에서 진행했던 성경 전도법 집회가 3일 동안 저희 부에서 열려졌습니다. 강사로는 평신도 정영희 권사님이었죠. 3일간의 집회가 끝나고 그 집회가 유익한 게 뭐냐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12주 동안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계속 이어져요. 그게 그냥 유익합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다른 집회는 그냥 2박 3일 하면은 은혜는 받지만 그걸로 끝나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전도하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해줍니다. 12주가 끝나면 또 자원자들 자원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지도자 학교가 또 있죠. 참 그 시스템이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정영희 권사님이 강사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마지막 날인가 언제, 시간 관계상 하다가 1분만 하고 다 하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간증을 들으시면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일부를 얘기했는데 다는 못 들었죠. 저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역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아마 잘 됐으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전도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다 맞벌이를 하니까.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모임에서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 강사가 하는 얘기 가운데서 전도를 하라 그래도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집 있습니까? 집 파세요. 그리고 전세 사세요. 그리고 그 차액으로 생활하면서 한 사람은 전도하세요. 전세방 삽니까? 빼가지고 월세로 옮기세요. 차액으로 한 사람은 전도하는데 한번 헌신해 보세요. 사는데 생활비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아마 듣지도 않을 뿐더러 욕을 할 겁니다. 네가 지금 죽자 살자 살기 몸부림 살게 생존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알아?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럴 거예요. 저번에 김종택 SBS 단장 오셔가지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죠. 뭐를 이렇게 해드리세요. 뭐를 해드리세요. 돈이 없지 빚내서. 그분이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빚내서 막 웃으면서 하니까 진지하게 안 들려줘서 그렇지, 정말 그분은 빚내서 그렇게 해요. 자기네 교회에서 성가대 대장으로 밤 12시에 목사님이 전화하셨대요. 목사님, 성가대 대장님 맡아주시죠. 아우 할렐루야 막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서 기념으로 80명 되는 성가대원들 성가복 내가 쏠게. 자기 돈으로 다 어디서 빚내서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절대 보장이 없으면 빚을 낼 수가 없겠죠.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정영희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정말 나름대로 삐까번쩍하게 살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일산으로 갔고, 일산으로 가는데 일남 일녀를 데려갔고, 그 애들이 일산 정보고등학교를 다니게 됐고,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고등학교 대입 시의 상황이 이런 줄 몰랐어요. 요즘에 어떻게 계기가 돼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는데, 뭐 특목고, 외고, 과학고, 그다음에 또 무슨 고 뭐 있어요? 네 그룹을 빼놓으면 일반고라 그러더라. 일반고에서 애들이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 인서울, 그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옛날에 뭐 고교 평준화 막 그랬잖아 했더니 안 좋은 쪽으로 평준화가 된 거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해놨어? 내가 막 그랬더니 말할 차비도 아니지만 뭐 명박 씨가 그랬다 그러고, 뭐 그때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게 이상한 쪽으로. 근데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입시생들을 둔 학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하니, 특목고, 뭐 자사고, 뭐 과학고, 뭐 이런데 예고를 가려면 중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이미 로드맵이 딱 짜여져 가지고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게 된다. 거기 간 애들이 이제는 인서울 하는 거예요.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또 더 기가 막힌 게 취업을 하려면 그렇게 대학교에 들어온 그 난관의 5배 해당돼요.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야, 진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거운 짐이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그냥 머리에 쥐가 날라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아니 그러면 일산에 그 정보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뭐 어떻게, 걔가 펴봐야 얼마나 폈다는 거야. 근데 뭐 재간증을 들으시면 아마 부끄러움을 당하실 겁니다.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정말 전도에 올인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해주십니까? 부름의 상관. 내가 왜 너희를 택했냐? 열매를 맺게 하여. 가서 열매. 이게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내놓고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분 조금 얘기하다 말았어요. 전도를 그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원하니? 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전도할 사람에게 그 부러지니 뭐 머리 피니 막 주다 보니까 내게 없어요. 귀걸이가 필요해. 하나님. 그래, 귀걸이 줄게. 아이, 내가 바보지, 왜 귀걸이만 구할까? 하나님, 구하는 김에 귀걸이도 좋은데요, 내 부러지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왜 여기까지만 구해야 돼? 하나님, 옷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래? 근데 돈도 있어야 되겠어요. 5억. 근데 왜 내가 그 5억만 구하지? 하나님, 내 자식이요. 뭐 이런 것들이 응답되더라. 그러니 나머지 얘기는 그분에게 맡기기로 하고, 요까지가 2박 3일 동안 진행된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자, 너무 여기에 치중하면 또 우리가 생각 자체가 기복주의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최근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갔다 오는 날부터 또 전도 집회가 이어지고, 전도 집회 끝나고 다음 날 새벽 또 제주도 갔다가 이제 엊그저께 도착해서, 저도 여러분 얼굴을 잊어먹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나 보고서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왜? 모르는 얼굴이 온 것 같아가지고 인사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엊그저께 제주도 갔다 오면서 제주도에서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 그 무슨 그 항에서 배를 타고서 범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가 있어요. 1시간 정도 되는 그 코스인데, 범섬까지 갈 때는 이제 막 마이크를 잡고 안내를 해줘요. 여기가 어디고. 범섬으로 돌아올 때 그 길이니까.
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품바 타령을 감상을 하고 각설이. 제가 품바 타령을 제가 좋아해요. 뒷사람은 그래도 둘이 맨 앞자리 잘 차지하겠어요. 본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품바 타령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관객을 보고 품바를 보고 또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왜 여기에서 감동을 받을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감동을 받을까? 제가 보는 측면은 그렇습니다. 품바는 품바로 살아갈지라. 무슨 말이냐? 나는 천한 몸. 그래서 장터에서 내가 장타령을 해야만 사람들이 나에게 동냥해. 그래서 나는 북을 치는 거예요. 나는 장구를 치는 거예요. 역가이를 가지고서 탁탁탁탁 노래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신명나는지 사람들이 쫙 빨려들어요. 왜 감동을 받을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품바가 구경꾼에 비해서 천한 신분이라는 건 품바 자신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입을 옷이 없고 이런 누더기를 입고 화장도 못하고 머리 뾰헤치고 나는 이러한 장타령을 한다 그럽니다. 그가 북치고 장구 칠 때 봤습니다. 만약에 품바가 구경꾼,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 나 같은 게 뭐 하면서 자기의 신분 때문에 이것을 의식하고 장타령을 했다면 누가 그러한 품바에게 감동을 받겠어요? 그 사람들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신명나게 노래를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노래 듣고 싶으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듣고 싶대. 나 거기서 배웠어. 야이 야이 야이. 근데 눈치를 보면 어떻게 해? 야이 야이 야이.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을 나이인데 탕탕 치니까 사람들이 막 카타르시스가 되니까 막 감동을 받고 흥이 나서 막 춤추러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 각설이 한 명 때문에 왜 감동을 받을까 생각을 해요. 구경꾼들은 그 각설이를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틀림없습니다. 가슴에 찔림을 받는. 쟤는 품바이기 때문에 품바로 살아갑니다. 나는 더 좋은 조건과 여건 속에서 나는 나를 갖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선 왜곡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너무나 많은 치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쟤는 정직하게 살아요. 우리 속에는 내가 누구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쟤는 살아가. 대리만족.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누구다라고 알고 있는 거와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에 이 갭이 크면 클수록 감동이 커지는 거예요. 왜? 증명을 해드릴까요? 품바는 품바를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 나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바가 품바 보고 잘한다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아닙니다. 품바끼리는 감동을 받지 않아요. 품바처럼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흔히 감동이라 그러지만 진리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찔림, 내가 나답지 못한 나 모습을 보는 품바는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구명꾼들의 거울입니다. 저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를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 품바만큼이라도 살아요.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품바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구라는 거, 이 땅에 내가 태어나기로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 날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9장 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내가 택했어. 아,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를 이 땅에 내시니까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나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알았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알았어. 그렇구나, 이방인 전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달려올 때까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로마에까지 왔어. 로마에까지 와서도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우리 이미 지나왔지만 사도행전 27장에 풍랑을 만나서 보세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고 있어. 280 몇 명,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어.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배 안에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난 어저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이 되리라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 얘기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믿는 자가 성경이니까 거룩하게 읽어야지. 아, 그렇지, 아멘. 오, 할렐루야. 착각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도행전 27장 그 삶의 현장은 어떤 자리냐면, 수백 명 앞에서 죄인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임마 앉아. 가뜩이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너까지는, 이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 설정을 제대로 한번 해보면 얼마나 치욕스러운 신분입니까? 뭐가 잘난 게 있다고. 그런데 이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안심하라는 거야. 수백 명을 놓고. 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놓고, 야, 살 방법이 있어. 내가 지도를 가지고 있어. 여기로 가면 육지가 나와. 야, 쌀 떨어졌지, 먹을 게 있어. 걱정하지 마. 멀미하지, 멀미약이 있어. 이런 거라도 내놓으면 큰 소리 칠만도 해. 그런 것도 아니고 딱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죄인인 주제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 진행됐던 성경 전도법의 내용이 전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방법을 알고 보니까 이거예요. 요만한 그 서책자가 있어요. 점잖게 넥타이 메고 신사복 입고 나가서 이거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읽어주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박향도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안 믿어요.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하신 분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군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러면서 쭉 읽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겠냐? 멀쩡하게 생긴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냐 얘기야. 그 푸대접을 받아가는. 요게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결국 오늘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28장 17절에 보시면 사흘 후에 로마에 도착한, 처음 와보는 로마에 딱 사흘 지나서 상황 파악을 다 했어.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가 누구야, 누구 다 딱 초청을 했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읽어볼게요.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뭐예요? 죄수로 내준 바, 나 죄인이다. 그리고 나 지금 재판받으러 왔어. 여러분은 죄인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죄가 있던 없던 얼마나 심판이야. 나 지금 죄인으로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러분,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 20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 아닙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 그런 얘기예요. 철두철미하게 품바로 살았던 게 바울. 내가 누굽니까? 나 성령 받았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좋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결과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칼과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냥 죽였어요.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면류관이다 왕관이다 해가지고서 머리에 씌워가지고 피를 갖다 철철 흘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전능자가 오셔가지고 가장 치욕스러운 치욕을 당했어요. 그 분이 영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실체와 실존을 사실은 몰라요. 전능자가 오셔서 가장 치욕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야, 너희들이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내가 들어왔다. 가서 열매를, 그 열매를 내놓고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품바는 품바기 때문에 진지하게 장구를 치고 진지하게 역가일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박찬도 목사입니다. 맞잖아.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귀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셨군요. 맞아, 복음 전하가를 만나, 사실이잖아. 이 사실을 얘기를 못하는 거야. 부경꾼들이 자기 삶의 진솔한 얘기 내놓지 않고 각설이의 품바 타령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뭐냐? 예배당의 폐쇄된 공간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싹 나가서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는 게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상한 거예요. 품바가 찝찝찝하고 북 갖다 놓고 장구 놓고 가위 역가위 놓고서 이거 어떻게 두드리게 창피해서 두드리, 이럴 때 부경꾼들이 그 품바를 우습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난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건도식때 노량진역 앞에 가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그 책자를 읽어주면서 이거 아주 좋진 않아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으로 굳어진 나의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나를 내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전도 자체가 좋아지겠지, 그날이 오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목회를 하는 목사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나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가 그러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노년의 목회 내가 노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나 늙은이야. 이 늙은이가 남아있는 목회 인생에, 야, 내가 요거 노년에 얼마 안 남은 몇 년의 인생 끝나고 나면 나도 서야 되는데, 그때
내가 낯뜨거운 노량진역에 가서 내가 메가폰을 잡고 나도 한번 외쳐봤습니다. 이 얘기 하나 뭐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기를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날 특별한 일 없으면 스케줄 비워가지고 하루를 다 투자하기로 했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 전도 헌신 결단서를 새로 나눠드린 이유는, 이게 집회 기간 중간에 이걸 받았는데 제가 이거 명단을 보니까 평일날 나올 수 없는 남자인데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분기 때문에 써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잠깐 착각해서 메모하셨던 분 밖에다 써놨죠. 저건 일주일만 게시할 거예요. 들어올 때 그 배너 보셨잖아요. 그 일주일만 제가 그 걸어놓을 거고, 이걸 다시 써주세요. 뭐냐? 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는 분. 또 하나, 집회 기간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저도 전도할 건데 이러시는 분. 그래서 성명 쓰시고 직분 쓰시고 그 다음에 목장 이름을 쓰신 다음에 주일날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뭐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우리 교회는 또 이게 좋은 게 뭐냐? 우리 오후 예배가 없잖아. 그리고 월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수요일까지. 목요일은 12주 동안은 아침 10시부터, 이번 주만 오후 1시에 시작하는데 12주 동안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훈련은 끝났어도 지방 자체적으로 연합전도로 목요일은 계속 할 겁니다. 금요일, 토요일 역시 1시부터 3시까지. 그 여러분들이 쭉 보셔서 나는 일주일에 무슨 요일 몇 번을 낼 수 있는지, 그 낼 수 있는 난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다시 이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팀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매 요일마다 팀장을 세워가지고 무슨 요일은 당신이 이렇게 해서 책임지고 인도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주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들 자원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일부 예배 사람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이제 여러분 자원해 주시면 자원해 주신 장로님들 그 수만큼 팀을 나눠 가지고 장로님들이 이제 딱 깃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한번 여러분 이 다음 주부터는 옷도 깔끔하게 입고 나오세요. 왜? 불신자들이 딱 봤을 때 일단 옷으로 눌리지 말아요. 딱 깔끔하게 입고, 나도 너처럼 살 만큼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또 이제 수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아직도 화라산으로 타오르고 있는 바울의 로마에 도착해서까지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의 삶을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도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29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품바로 살 때 행복해지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사오니 주께서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마다 귀한 것들을 공급받는 복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 이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며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원하는, 내가 이제는 전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다시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를 내놓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기 원하는 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오늘 결단서를 써낸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 저들을 통해 이제는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